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성전을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죽은 정복 주옵소서. 전등은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또 오늘 또 하나님을 뵙고 또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출입문에 대한 사중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영적 바깥들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희생 제물을 가져와 갖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오늘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 물두멍,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놓친 거예요. 버린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기록한 것이 있고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인간의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이걸 다 버렸지요. 주일날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다 빠져먹고 별로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안 하면은 안 되겠지만 안 해도 지옥에 안 가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은 다 빠져먹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회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서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5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망한 내용이 나와요. 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망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살고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여깁니다. 뭔가 죄를 많이 졌거나 뭔가 저주받을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야, 신라 망대가 무너져갖고 사람이 쳐서 죽었어. 18명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지금 안 죽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망대가 무너져갖고 이렇게 깔려갖고 비참하게 죽은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있을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냐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3명의 여자분이 도로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 들어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와서 자기 집에 가려고 세 명이 걸어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생각한다고 이 세상 사람 생각할 때는 에이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뭐 별로만 생각들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 인간들이 예측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회개에 대한 게 나옵니다. 회개. 그러면 이 회개는 뭐와 같은 거냐? 물두멍의 법이에요. 물두멍의 법은 회개 물두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물두멍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회개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의롭게 됐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리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평생 하고도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망한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봐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망한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지옥에 안 가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근데 회개를 안 시켜. 목사들이 오만 설교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오만 설교를 다 해. 1년에 주일이 한 60회 정도 되잖아요. 예? 52회? 그러면 52주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막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성막의 법을 통해서 쭉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우리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회개의 관문을 우리는 항상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예배, 어떤 설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설교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항상 우리는 물두멍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관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뭐 한다? 망한다. 그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이 2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끝장이죠. 끝장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끝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저 뒤에 24장에 가면은 47절입니다. 47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24장은 쉽게 말하자면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나와요. 회개가 뭐냐? 회개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제사함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가 그냥 단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받게 한다? 제사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요. 누가복음이. 그게 누가복음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에 속하죠.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회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복음은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누가 붙였는지는 몰라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와요. 이게 공감복음이라고. 근데 이 공감복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감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라. 딱 회개와 관련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이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우리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누가 비명 행사했다 해도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도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이 회개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단체적으로도 이게 단체적으로 말고 그냥 교회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교회적 이 말은 단체적이라는 뜻인데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친 거야. 안 해. 뭐 사도신경도 하고, 사도신경이 내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합니다. 또 말씀도 뭐 봉독합니다. 그래갖고 또 설교도 해요. 그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대표로 막 복잡하게 대표로, 아이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막 또 해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정작 중요한, 그건 안 해도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 덫에 걸려 들어간 거야. 기독교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내가 이 공부에다가 예를 들게. 공부. 자, 학생들이 학교 가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학교에 안 보냈어. 부모가 학교에 안 보내고 야, 너 그냥 너 혼자 집에서 공부해. 걔가 공부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1년도 못 오고 꼬꾸라집니다. 안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도 마찬가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죄 지면 개인적으로 회개하세요. 라고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얼마나 착실하게 회개를 해 들어갈까요? 아까 제가 공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하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몇 년을 공부하겠냐 이거예요. 대학교까지 마치려면 6년, 12년에다가 16년이 걸리는데, 그렇죠? 16년 맞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1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데 그가 과연 16년 동안 착실하게 집에서 공부할까요? 나는 안 한다고 봅니다. 넌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도 믿는 사람 각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반드시 죄를 진 자는 집에서 회개하고 집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성전 안으로 저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이미 들어갈 때는 죄를 져서 들어간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전에 나오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가 제사함 받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갖고 몇 명이나 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래서 해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부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를 개인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능해요. 그죠?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런데 가능은 하지만 지속성이 있을까요? 16년 동안 과연 대학교 수준까지 완벽하게 그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회적으로 인도자가 그렇게 이끌어 가야 가능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법을 줬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너희들 손발 씻고 제사 드려. 그렇게 법을 주신 거야. 그 말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미리 회개를 통해서 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인 12사도들의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하기 전에 너희들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 그러니까 너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것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디다케 문헌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빼버렸어. 그래서 빼버려가지고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이 디다케 문헌이 중요하다 해갖고 일부 신학교에서는 이 문서를 프린트해갖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백날 노력해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넣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죄를 처리하는 거.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 안 하면 뭐 한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요. 봐보세요. 예배 안 하면 망한다. 그런 말은 없어. 회개 안 하면 뭐 한다? 망한다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냥 자기 위로 받는 거야.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 내가 믿는 신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아,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마음대로 사는 거는 좋아.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대적하지 못한 죄, 마귀를 온전히 데려가지 못한 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시기하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공평하고 이러한 참으로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어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도록 알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악들을 입술로 지은 죄를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한국경배교회 신부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물두멍을 지나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한 자는 망합니다. 어디서 망하느냐? 이 지구상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망하는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쉽게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값을 다 갚아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서 보통 고통스러워서 뭐 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지옥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나오는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고통스러워서 운다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일평생 예배 생활하고 일평생 헌금 생활하고 일평생 봉사 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옥에 왔다 안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슬퍼서 울어. 자기 처지를 보고.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험 든 것하고 똑같다 그랬죠. 보험은 이 땅에서 찾아먹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찾아먹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것을 찾아먹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서도 물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막 물질복 받고 무슨 복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나는 목사들은 난 사기꾼들이라고 봐. 엄밀하게 보면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총 주제는 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총 주제는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이야. 총 주제는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이야. 그러면 천국에 누가 가느냐? 천국에 믿는 자가 가. 그러면 지옥도 누가 가느냐? 믿는 자가 가. 다 믿는 자가 갑니다. 천국도 믿는 자가 가고 지옥도 믿는 자가 가. 그런데 잡으세요. 가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도 믿는 자가 가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요? 대비를 할 수가 있다니까. 지옥 가는 거를. 안 가도록 여기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회비하는 것이. 근데 일반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전해. 그래서 보통 교회 목사들은 천국은 믿는 자가 가고 지옥은 불신자가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옥도 믿는 자가 가고 천국도 믿는 자가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총 말씀의 주제는 뭐다?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다른 것을 핵심을 잡으면 쫄딱 망해요. 다 인간은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우리 예수님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범사도 잘 돼본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막 이 세상 복을 강조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메뚜기 한철이에요. 못 살았을 때 이야기. 지금 그거 CR이나 몇 개 들어갈 줄 아십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제가 서울에서 신학을 다닐 때 우리 미국 목사 그때 당시에 미국 목사님을 한번 초빙을 했어. 우리 신학교에서.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옆에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50명 전도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1명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대. 그렇게 힘들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미국처럼 잘 살면 이런 때가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요즘 내가 이게 생각이 나. 한국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전도가 안 돼. 근데 옛날에는요. 그 조영기 목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초창기 때는 6.25 터지고 난 뒤에 천막 쳐놓고요. 가마이 떼기만 깔아놔도요. 교회인들이 밀밀듯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못 먹고 못 샀대.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물질을 의지할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금요일이면 요즘은 일이 끝나잖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가용 끌고 벌써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부터 해외로 아니면 또 막 야외로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차 끌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전도가 힘듭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신학교 와갖고 학생들을 놓고 막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미국에서 1명 전도 1년에 1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1년에 1명을 전도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는 한 50명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도 이 상황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미국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카톡에요. 카톡에 항상 어린이 선교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 번씩 카톡에 와요.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대. 다 사라진 건 아니고 큰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대요. 근데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싹 없어져 버렸대. 없대. 그래서 한 번씩 문자 들어오면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될지 답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더라고. 이제 우리 이제 번제단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서 회개한 그 죄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장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수해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다 그랬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 갖고 넘깁니다. 이 동물한테.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한테 넘겨야 돼요. 이 죄를.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이 행위책에 있는 기록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무대포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심판해서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고 행위책에 기록된 이미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셔 갖고 지옥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인정을 하고 우리 죄를 개별적으로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들을 항상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 예배를 통해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이끌어 갈 때, 인도자가 이끌어 갈 때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생활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죄를 처리하는 것도.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전혀 인도자가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처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안 해도 되는 갑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출당 망한다니까. 영적 번제단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제물이 있고 신약에도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이제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소, 주로 이 세 종류의 동물을 주로 사용하고, 신약에는 이 모든 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먹어야 될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 핏부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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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실 주님의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기타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각의 모든 소원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 일은 다 마쳤어요. 이제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법을 주실 때 이 성전도 둘로 나눠놨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구약에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쪼개줬습니다. 찢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휘장이 찢어져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은 한 덩어리처럼 여겨져요. 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벽으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커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커튼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휘장이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저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성소로 계속 진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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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져서 우리 마음, 거룩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말씀도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부부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이구박 목사와 제 아내 최계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백만할 곡성도를 준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병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 통역 능력과 영분별 능력과 또 환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백만할 곡성도를 주소하고 14만 4천의 종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연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하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이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죄가 아니고 빛이에요. 빛. 빛.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우리는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빚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 등잔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봐봅시다. 무슨 말씀인가? (9절) (10절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마침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까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의 이제 말씀은 요 두 절입니다. 두 절. 여기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요. 저번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피로 말미암아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이 로마서 5장 9절에 또 나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이 9절을 이렇게 보면은 9절을 보면은 헬라 원문으로 잠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다 했을 때 분사를 사용했어요. 분사. 과거 분사 이거를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분사를 사용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데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현재 시간에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해서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5장 9절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뭐를 통해서 받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여기도 나옵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라고 이게 나오는데 이제가 이거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현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롭다함을 현재 얻어요. 현재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5장 9절에 여기 이겁니다. 이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5장 9절에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시 자 그럼 요거 현재를 떼갖고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이 있고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현재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 돼요? 현재.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진노는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미래에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5장 9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현재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저 세상 갈 거 아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그 지옥에 들어간 걸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들어가요. 진노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세상 들어갈 거란 말이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요, 이거. 현재에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지구상, 이 지구에서 현재 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계속 얻은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핏벌해 갖고 매주마다 다른 교회는 안 하지만 우리는 매주 하잖아.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하고 예수님 핏벌에서 오늘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요. 이것을 현재 이 지구에서 꾸준하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에서 진노하셔갖고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요. 다 던져진다고 가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현재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뭐요? 의롭다함을 계속 얻자 이거요. 계속.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주일날 매 주일마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체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 말이요. 근데 교회적으로 인도자가 목사가 이걸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학교에 나가는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줘야 집에 와서도 복습이나마 매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험 칠 때라도 조금이라도 해. 그래서 빵점은 안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9절에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고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에는 안 나와 있고 이거 5장 9절에 우리가 미래에 그래서 여기는 미래를 썼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미래예요. 미래로 돼 있어요. 이거 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건 미래 언젠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도 똑같은 이야기 10절도 똑같은 거예요.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미래예요. 미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나중에 받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계속 남아있지 말고 그때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죽어. 그러면 이제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축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바울계시록에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거 보면 바울계시록에 보면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죽어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왜 지옥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거지 말이자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네가 아직도 지구에 저 세상에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네가 아직 지구 땅에 있는 줄로 착각하느냐 이거야. 지구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그 세계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특별히 오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10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현재 이루어지고 하나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10절에도 한번 볼까요? 10절에도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썼고 그래서 10절도 내나 9절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이라는 것을 선물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현재 시간에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범위 안에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피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를 이 믿음을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함, 사도 바울이 이 제사함이라는 것을 피와 연관지어서 썼을 때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제사함과 피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게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 군데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해갖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거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과거가 아니고 에베소 1장 7절을 찾아줄게요. 이것이 헬라 원문에 가보면 과거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현재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이 현재 영어로도 현재가 돼 있고 헬라 원문에도 이게 현재 직설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고 헬라어에 가보면 이게 헬라어의 원어에 가보면 뭐로 돼 있다? 이게 현재로 돼 있다. 현재 직설법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 돼 있다. 현재는 뭐냐? 현재는 반복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뜻을 갖고 있고 계속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현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과거 한 번으로 받았다 해갖고 과거 한 번에 예수님 믿을 때 과거째 현재째 미래째 다 사함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제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냐? 이게 헬라어의 현재 직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의 현재는 영어 현재하고 달라요. 영어 현재하고 달라요. 그래서 현재의 의미도 있고 현재 진행의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동사를 현재를 사용합니다. 현재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개정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지. 개정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는 킹제임스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기도 이제 과거로 번역했는데 이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되고 과거로 번역하면 안 돼요. 과거로 얻었도다 해갖고 과거로 번역했는데 과거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도 헬라어 원문의 현재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반복적, 계속적, 지속적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이 성경 이 번역도 틀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근데 이게 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빠져 있어. 우리 지금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있느니라. 제사함을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제사함이 뭐냐면 죄들의 용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림으로 완전히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래갖고 여기에 핏뿌림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늘에도 있어요. 예, 천국에도 피가 이게 존재하는데요.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인가? 거기에 보면 천국에 있는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피가 나와요. 천국에 있는 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한 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한 곳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느냐? 첫째, 시온산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여기 두 번째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 천사,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천국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해놓고 여덟 번째 뭐가 나오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나오는데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뿌림의 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도 피를 뿌릴 수 있도록 그 뿌림의 피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요. 여덟 번째. 이게 다 천국에 존재한 거예요. 천국에 시온산도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의인들의 수많은 의인들의 영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뿌림의 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피가 그러면 어떤 피일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피하고 동일한 피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뿌린 피라고 되어 있는데 뿌린 피가 아니고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피라 그래서 뿌림의 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뿌린 피가 아니고 그럼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뿌림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도 어마어마한 피가 있습니다. 강물이에요, 강물. 강물에 이렇게 물두멍에 조금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피의 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도. 그래서 그 피는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국에도 피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로마서 5장 9절만 잠깐 보고 갑시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뭐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현재 시간에 얻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아? 나중에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거기서 다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옥을 면해갖고 천국으로 들어가.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뭘 얻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또 제사함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고 이걸 활성화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비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봤더만은 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더라 이 말이요. 경배하더라, 경배하니라 이 말은 절을 하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영적 언약궤부터 고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 지성소 와서 언약궤 와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잘 새겨 주시옵소서. 자, 속죄소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의 천사뿐만 아니라 24장로도 이렇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가 있는데 이 분들도 엎드려 갖고 얼굴을 땅에다가 바짝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더라 이 말이요. 경배하더라, 경배하니라. 경배라는 말은 절이라는 말이에요. 절을 하니라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영적 만나 항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율법 돌판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그 12지파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모세한테 대적했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막 너만 하나님이 택했냐?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막 대적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내려 보니까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해요. 야, 안 되겠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걷어라. 그래서 내 앞에 갖다 놔라 해서 지팡이를 갖다 놔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갖고 열매까지 맺었어. 그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살구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살구나무에는 가깝지 않고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 있잖아요. 아몬드하고 더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가보면 아몬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아론의 그 지파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어. 그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났으니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거를 나중에 이 언약궤 안에다가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